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1시입니다. 어제는 홍제암 다녀오고 오늘은 하산하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에게 원당함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올라오는 길에 해암스님 입문하신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칭찬과 비방에 흔들림 없으면 부처. 남을 즐겁게 하며 극락세계가 열린다. 라고 우리 혜연스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혜연스님께서 96년도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라는 제목으로 그때는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큰 스님 법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평소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요. 알고 보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한테 있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마음을 모르는 데 있어요. 우리 마음만 알면 무엇이든 잘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걱정, 근심, 재앙이 자꾸 생기지요.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대형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사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세상사인데 뭘 어떻게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안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직장에 대해 충실해서 단체의 단결과 화합만 잘 된다면 나라도 단체도 집안도 개인도 모두 잘 됩니다. 사람의 몸도 눈, 코, 입이 화합만 되면 탈이 안 나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욕심을 부려서 병도 나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지. 화합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됩니다. 나란 일이나 하늘과 땅 일이나 우리 몸뚱이나 똑같아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단결, 화합하고 어디 가든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을 왜 합니까? 짧은 시간에 남도 도우면서 멋있게 살지 얼마나 산다고 남을 해치고 삽니까? 남을 즐겁게 해서 손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이 몸뚱이를 이치에 맞도록 안 해주니까 탈도 나고 병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자기 직장에 충실하고 둘째, 항상 단결, 화합해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셋째,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곳이 지상낙원,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망념의 구름 거치면 정이면 해탈. 우리는 흔히 선과 정을 얘기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선이라 하며 어떤 것을 정이라 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함에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함입니다. 팔풍이란 이로움과 손실, 헌담이나 듣기 좋은 말,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러 해탈이라고 하며 또는 피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육도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난 대력보살이며 무량역존이니 그야말로 대장부인 것입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분별 육식뿐 아니라 제8 아레야식의 미세 망념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6식은 끊어졌으나 제8 아레야식이 남아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미세 망념이 모두 끊어지면 망념의 구름이 걷히고 진여자성인 지혜의 해가 드러나서 자기 본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곧 도노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본성이란 무기심의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본래의 구경무생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며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무생심이며 본성이므로 표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이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여 본성이 드러나서 대무심지가 현전하여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나깨나 미래겁이 다하도록 경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헛들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팔풍이 거세게 불어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본성을 바로 깨쳐서 망념이 다 떨어지고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일체처에 무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설사 겉보기에는 범부처럼 보이지만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주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8세 용녀가 성불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축생이든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명상에 의지한 계첩을 받거나 말 몇 마디 듣는 것이 아니라 진효자성계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바로 실천하여서 공부를 성취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듣고 귓전으로 흘러보내면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니 부지런히 화두를 들어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일이 없는 도인이 됩시다. 네, 참 좋은 훌륭한 법어였고요. 세 번째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삼세 고금의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피고 있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가고 옴이 없구나. 어떤 것이 참 나입니까? 어떤 세상에 내가 참 나인 것 같습니까? 번뇌망상이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입니다. 참으로 나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도 나를 찾다 갖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돈 벌어서 재산을 쌓고 벼슬을 해서 존경을 받으려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남한테 대접받는 것도 피곤해요. 대접받지 않을 때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낮잠을 자든 어디 가서 뒹굴든 누가 시비하겠어요. 대접받으려면 옷도 맘대로 못 입고 신발도 아무거나 못 신어요. 세상 일은 따지고 보면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몰라서 그렇지. 꽃피고 있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사람 또한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맘 다르고 내 맘 다르고 하지 않아요. 몸뚱이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꽃피고 잎지는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저도 가고 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오기도 전에 죽어서 화장터에서 타버리기도 하고 땅에 묻히기도 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까? 원래 육신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육신을 부려먹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지 않아요? 이 나라는 것은 죽지 않아요. 반야심경 법문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입니다. 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주인공, 변하지 않는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 주인은 걱정 근심하는 물건도 아니고 잘 되고 안 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고 자유고 해탈입니다. 일체의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에요. 나무 껍데기 같은 번뇌망상을 벗어버려야 해요. 우리 모두가 번뇌망상 벗어버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삼세 고금의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번뇌망상 없는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저도 가고 옴이었구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말로는 불법을 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딱히 그 뜻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를 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만 다르고 글자만 다르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만인데 한 번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기는 해도 까마귀처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속 살림살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도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죠.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우리 맘도 내가 아니다. 하니 누가 이걸 믿고 배우려 들겠어요? 그러나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헛것은 따로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허공의 구름과 같은 거지요. 구름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헛것이거든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어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손과 같다고 할까요? 엎으면 손등이 보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범부와 성인이 딱 붙어 있어요. 한 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마음 또한 근본은 밝아 부처님 마음과 손바닥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범부가 성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한 성인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성인이라는 그 차이만 있어요. 공부들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간에서 소중한 세 가지 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월 아끼기를 자기 눈동자보다 더 아끼라 합니다. 늙어서는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재주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목숨보다 시간을 더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돈 타령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그만 물건 잃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법으로 따지더라도 남한테 실수를 범하면 명예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큰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신용을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돈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면 됩니다. 신용을 지켜야 장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살림도 잘할 거 아닙니까? 신용 없이 무엇 하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용이 돈보다 더 큰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신용보다 더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몸뚱이가 없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남한테 대접받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